10월 20일 금요일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6절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그 광기에 가득한 제사행위, 아침부터 저녁 소재까지 거의 하루 종일 그들은 스스로 자해하여 피를 흘리고 큰 소리로 떠들며 광란적인 춤을 추는 그러한 제사가 있었음에도 불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불은 내려오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제단의 제물을 불로 임하사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흙과 돌까지 모두 태워버리는, 제단까지 태워버리는 참으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은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먼저 30절로 35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보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엘리야가 이제 30절에 백성들을 가까이 오도록 초청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엘리야가 보인 반응,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멜산에도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 여호와의 제단은 이세벨에 의해서 여호와의 제단 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보이는 족족 다 죽이고 허물었던 것이죠. 사실은 신명기의 중앙 성소로 인해서 사실 그 산당처럼 산 꼭대기에 지어진 제단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단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곳에 여호와의 제단으로 일컬어지는 제단이 있었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 제단은 하나님께서 불로 사르십니다. 결국 그러나 그 제단이 이제 엘리야에 의해서 다시 복원되어지고 수축되어진다는 건 복원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31절에 상징적인 숫자가 나타나죠. 엘리야가 12돌을 취해서 그 제단을 수축했다. 다시 쌓았다라는 것이죠. 제단은 돌을 연장으로 쪼개어 모양을 내지 않습니다. 있는 그 돌 그대로를 쌓는 것이죠. 그런데 돌 12개를 취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31절에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라는 설명이 추가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그들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야곱 한 근원으로부터 야곱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어진 한 형제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사실은 영원히 하나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였음을 상기시키시는 것이죠. 그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기시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로 불려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많은 것이죠. 그럼에도 이렇게 그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시는 것이죠. 사실 엘리야의 이런 행동들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12돌을 쌓으신다라는 의미는 이것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 12개를 취하여 옛적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아니라 하신 자더라 라는 그것을 기억시키시고 30절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그 곡식종자 2세아 한 17, 8리터 정도 되는 어떤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 도랑을 그토록 넓게 파서 준비시키는 것이죠. 제단 주변에요. 왜 그렇습니까? 조금 후에 그 제단에 물을 12번 붓게 되죠. 통 4세 물을 채워서 3번, 곧 12회, 12통의 물을 붓게 되는데 그 물들이 도랑에 고여서 이제 그 제단을 적시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도록 하시는 것이죠. 곡식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세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33절에 나무 위에. 지금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그 나무를 태워야 하는데 그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불을 부으라는 것이죠. 그것은 불이 붙기는커녕 붙어있던 불도 꺼뜨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을 지금 명령하는 것이죠. 왜 이런 무모한 명령을 엘리야가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은 내 능력이나 어떤 나의 신통력도 아니요. 어떤 속임수도 아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것을 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실 이 모든 일을 행하도록 하셨다라는 점입니다.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해서 4통을 3번 붓죠. 이것도 역시 12통이죠. 12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고 물을 12통을 붓게 되죠. 이런 상징적인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 아까 팠던 그 도랑에도 물이 가득해서 물이 고여버린 것이죠. 이제 도저히 근원까지 그 땅의 흙까지 젖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36절부터 40절을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제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되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저 언약에 근거한 간략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기도의 내용은 36절에 알게 하옵소서, 37절에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끝나고 있죠. 백성들에게 알려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의 모든 것을 태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지식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알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이제 자리 잡고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사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안에 나는 그저 종인 것이요, 내가 지금 제단을 쌓고 이렇게 송아지에 각을 뜨고 그리고 물을 갖다 12통이나 붓게 하고 그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 행위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저 내가 종으로서 행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은 하나예요. 사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나는 주의 종일 뿐이요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일 뿐임을 알게 하옵소서. 사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37절에 이제 36절의 기도를 사실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서 엉거주춤이 있는 거예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그래서 그들이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중립지대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에게 이미 미혹된 것이요 그들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으나 그들은 이미 우상에게 팔려버린 것이라는 것이죠. 중립지대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여호와 한 분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반복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게 될 것이죠. 그래서 37절에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제목은 하나입니다. 불을 내려주십시오. 뭐 이런 광기에 가득 찬 스스로 피를 흘리고 말이죠. 큰 소리로 떠드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아주 간략한 근거, 간략한 기도. 그런데 요점이 분명하고 그냥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가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간략한 기도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놀라운 것은 38절에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향는지라. 번제물은 물론이요 그 물에 젖어버린 나무, 심지어는 돌, 그 12돌, 그리고 흙을 모두 태우고, 그리고 도랑의 물까지 핥는지라. 불이 물에 닿으면 불이 꺼져야 되는 거죠. 꺼지지 않고 물을 계속 줄여나가는 거예요. 핫타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도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이 불은 인간이 알고 있는, 인간의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불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정말 야곱, 곧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애굽으로부터 가나안을 향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들 앞에서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알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제목은요, 야다입니다. 야다. 우리가 잘 아는 야다는 뭐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마치 부부관계처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그들이 경험한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나온 반응은 엎드리는 것이었어요. 즉각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어획고의 기적을 보고 그물에 고기가 많이 든 것을 보고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것이죠. 두려움이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2번 반복하죠. 엘리야의 기도가 정확히 응답되어진 것이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본 것이죠. 알게 된 것입니다. 야다, 경험한 것이죠. 40절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사실 너무 좀 잔인하고 지나치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으나 이세벨의 만행을 우리는 기억하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심판은 여러분 하나님의 편인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 편인가만 있는 거예요. 중립지대,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생명이 없는 것이죠, 이미. 그래서 이세벨의 만행을 상쇄시키는 일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1절로 46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제 엘리야가 그 번제가 받아들여진 것과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이제 처단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나나이다. 엘리야는 한 발 앞서가죠. 아직 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라. 이제 근심하지 말고 평안히 먹고 마셔도 된다.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아합에게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다는 것은 가장 겸손하고 낮아진 그리고 간절함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리고 7번씩 그렇게 다시 그 사환에게 가서 비가 오는지 확인하도록 시키는 것이죠. 그러자 7번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역시 엘리야는 한 걸음 앞서가죠. 비가 많이 올 것을 아시고 이제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라고 아합에게 소식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을 확신하죠. 하나님께서 비가 오게 하시겠다라는 약속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의 확인 절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7번의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에게 비가 막히지 않으려고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라고 예고하자 하늘이 어두워지고 45절에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 것이죠.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비. 바알은 천둥과 번개와 비의 신이지만 천둥과 번개로 불을 내리지도 못했고 비를 내리지도 못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제사가 흠양되어지자마자 하늘이 어두워지며 큰 비가 내리는 이러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비가 내릴 때 참으로 놀라운 것은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이거 직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렸다. 아합은 말을 타고 달리거든요. 마차를 갖추어 내려가소서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마차를 달렸어요. 그런데 그 마차 앞에서 달려가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사마리아까지 22km라고 합니다. 그 22km를 마차보다 빨리 앞서 달리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억수 같은 비를 통해서 아합을 교훈하시고자 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아합을 통해서 어떤 변화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앞에 엘리야가 달리도록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그 아합이 악한 왕이요. 앞으로 그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요. 이사인 것을 그들로 확실히 알게 각인시키고자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앞서 달리게 하신 행위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아합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합은 그의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엉거주춤 그의 아내 이세벨의 말에 끝까지 따라가며 계속 악한 짓들을 내어놓는 아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한 번도 주체적이고 자기의 결단에 의해서 나라의 어떤 일을 결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적이 없는 아주 우유부단한 아합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아합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시키시고 이 일을 보이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완전한 의와 완전한 사랑이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하나님이심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결국 나의 영혼의 주인이심을 오늘도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의 삶을 하나님 경외함으로 살아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